핍박과 고통을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을 말하면서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데살로니가 전서를 성도들은 받고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주의 오실 날, 그 날까지를 믿음으로 채우며 인내하기로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로 인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에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바울의 건의에 의거해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성도들을 미혹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그날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앞에 서는 소망을 가지고 지금 현재의 삶에서 오는 핍박과 고통을 견디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인데요. 어떤 사람이 바울의 건의에 의거해서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그들에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 재림의 잔치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내가 그 마지막 잔치에 초대받고 이후에 지금 내가 받고 있는 모든 핍박과 고통들이 회복된다고 믿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지금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주께서 다시 오셨는데 아직도 나에게 고통과 핍박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그 재림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당황했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렇게 거짓된 메시지가 바울의 말처럼 사람들에게 전해지니 그 교회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그런 주장에 대해서 3절과 12절까지를 통해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마지막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메시지를 정확하게 교정해주고 있는 것이죠. 3절 초반을 보십시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미혹되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돌뿌리와 같은 것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혹할 수 있는 메시지 혹은 누구의 권위를 빌려 이야기된 거짓된 메시지가 증거될 때 우리가 쉽게 미혹당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재림은 이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큰 관심의 주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의 메시지가 바울과 어떤 사도들의 권위를 빌려서 어떤 사람이 교회를 미혹하고 싶어 한다면 거기에 거의 모든 사람이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 메시지를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선생들의 이름을 통해서 거짓으로 증거하게 된다면 교회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종류의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요즘 이 시대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유의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차근차근 내 신앙을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관심 있는 메시지 혹은 어떤 유명한 사람의 어떤 이름에 근거해서 그 말씀보다 그런 것들을 더 높은 기준으로 삼는다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미혹당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우리가 미혹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두려워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먼저 잘못된 것을 분명하게 교정해 줍니다. 3절부터의 내용을 보십시오.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배교하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사람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을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불법의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막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불법의 사람들이 힘을 얻고 횡포와 핍박들이 일어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힘이 약하시거나 하나님의 억제 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께서 악을 가만히 두실 때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주의 날이 이르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거짓된 메시지를 교정한 뒤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또다시 위로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를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의 날을 생각하며 자신은 주의 날 잔치에 초대받지 않았을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혼란과 두려움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교회를 만들고 성도들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고 복음으로 그들을 불렀다 말하면서 이 모든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권면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렸다면 15절에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 굳건하게 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흔들렸던 마음이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편지와 전통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생각하는 가장 많은 감정은요, 아마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혼란일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날마다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또다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울이 형제들아 굳건하게 다시 서라고 말할 때 이 의미는 인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점점 신앙의 시간이 길어지고 믿음의 시간, 인내의 시간이 길어지면 그 흔들리는 횟수와 강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나중에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 말씀으로 그 모든 순간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린 성도였습니다. 다른 교회보다 훨씬 복음을 받아들인 그 기간과 횟수가 작았던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배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삶에서 여러 가지 핍박을 이기면서 굳건하게 서려고 여러 노력은 했지만 여러 문제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이 교회에게 편지를 2번이나 보내면서 계속 교회를 위로하고 교회를 세워 나갔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충만하게 되면 교회는 점점 그 흔들리는 횟수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그 말은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는 존재라는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세워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흔들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고 너희들은 굳건하게 서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그 말씀 위에 자신의 신앙과 삶을 다시 세우라는 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바울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힘을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할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오해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걱정과 근심이 우리에게 가득 찰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들을 채워갈 때 우리는 그 말씀 위에 점점 더 굳건하게 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는 걱정과 근심, 두려움 혹은 신앙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오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